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과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깊은 정수리에 박혀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생각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침묵의 속죄 제사 시간입니다. 저희의 참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될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일만 한 번 더 할까요? 1절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사람은 이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여호와께 영광 드리세. 우리 저를 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와 Sing 할렐루야. 한 번 더, 둘, 셋.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 여호와 삼아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예. 자, 먼저 우리 1, 2, 3번을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20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최소한. 그래야 우리의 그 뇌의 어떤 그 감정이나 가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버드대 의대 그 분석 결과 나온 그 통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해야지 기도가 되고 말씀 있는 게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난 날까지 하실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최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교인 중요합니다. 6, 7, 8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끝났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안식년, 이제 오늘 지나 내일부터 월요일 쉬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안식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안식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또 12월 2일과 11월 16일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원정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원정천 교수님은 성악가로 얘기하면 파바로티입니다. 신학자로 얘기하면 원정천 교수님이고요. 권투 선수로 얘기하면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또 뭐로 얘기할까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목사님, 신학자 모든 분을 통틀어 제가 가장 배울 것이 많았고, 저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끼쳤고, 가장 설교도 학문도 모든 것이 뛰어노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이가 드셔서 학교 은퇴하시고 늙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도 다 가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런 석학을 우리가 더 이상 많이 볼 수 없다는 그런 게 참 아쉬웠을 따름입니다.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 그 시절에 그분을 보면요, 눈을 한순간도 떼질 못했어요. 그 말씀에서 말씀을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책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 공동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 교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 연탄 쌀 나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쓰라고 주신 이 지구에서 쓰라고 주신 아름다운 물질을 일부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성경적으로 쓰는 가정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전 교인 새벽기도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식 주간을 맡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는 이 다음에 갈 곳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태어나서 방황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고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야 하는 장소가 있으며 가야 될 시간이 있으며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주님과 영생한다는 그런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지혜처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이 순간이 되도록 그래서 평강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진리를 귀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히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사도들과 같이 앞에 고난과 고통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의 사도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라는 그 시인한다는 말씀으로 엄청난 은총의 선물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피해갑니다. 악이 피해가고 또 다가오는 그 좋은 것들의 주인공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경제와 관계없이 어떤 인간적인 숫자,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사람은 가다 보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감사해서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감사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하고 그래서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풍 안에서 배가 뒤집어져도 10번은 뒤집어져도 아무 말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오직 사도 바울을 생각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꽉 다물고 열심히 할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그 말씀을 인생 가운데 1순위에 놓고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위로를 받기에 어디에 가든지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움직이기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상하게 주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사랑받음이 확실하기에 기쁨의 원천인 용서와 사랑이 확실하기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는 같이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매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타인을 용서했다면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해가 되고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괴롭힌, 여러분을 힘들게 한 인생에서 그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역시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나도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어떤 죄책감에 쌓여 살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움도 분노도 그냥 정지 상태지 그것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받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과 달리 특별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기쁨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전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보기 힘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인생에서 1순위로 놓는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기본이 되시는 분이기에 그 기쁨 또한 여러분 가슴에, 그 어두운 여러분 가슴에 기쁨이라는 빛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갔던 일을 후대에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뭔가 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처신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며 배우게 됩니다. 즉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영원한 기념으로 만드는 그의 믿음과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면서 뭔가 마음에 큰 깨달음과 함께 내가 해야 될,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귀한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와,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 여러분의 기억은 흐려지게 되고 충만했던 시간 역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때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도 오래돼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그분의 행하심을 거의 잊고 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망각이 없다면 우리는 다 정신이 잘못될 것입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기서의 신은 일반적인 개념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일을 잊을 수 없기에 그렇게 우리는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잊을 수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겠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그 아팠던 것까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망각이라는 정신세계의 특성, 물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그 망각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일을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세월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들으라, 이런 어떤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특별히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신학교 다닐 때에는 혹은 10년 전에는 하나님이 두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자청했던 사람이 인생의 후반에 가서는 냉랭한 삶을 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미국인들의 조상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들이 배를 타고 새로운 개척지로 왔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매우 실감 있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개척지인 미국 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짐승에 죽기도 했고, 그 원주민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60년 혹은 7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그 미국의 문화, 그 문화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것이 미국의 과거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든 영화든 책이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변화 역시 과거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말씀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무언가 필요 없는 것은 은혜로 잊어버리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 기억하고 반추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일기를 써가면서 과거의 영적 일기 썼던 거를 보면서 이러셨구나. 내가 10년 전에 이러셨구나. 우리 사람이 공동체 막 시작할 때 이러셨구나. 20년 전에 내가 토론토에서 뭐 할 때, 캐나다에서 뭐 할 때, 주께서 이러셨구나. 자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멀어지면, 공동체 교회와 멀어지면 여러분은 곤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으려고 했다가도 말씀을 대한다면, 잊으려고 했다가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생명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행하심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는 그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니라 내 후손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잊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배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또 배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타인을 전도하는 경우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후손, 즉 나에게 허락한 이 가족이 빠진다면
가족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랑 같이 있는,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와 선행은,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뭔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실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들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 가정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까지도 너무 하기 힘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겠습니까? 장로 권사님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그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목회가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 믿음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가정에서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본 가족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열심히 누구는 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것. 제가 예전에요, 어느 교단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언제 조찬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고급 호텔의 아침 뷔페에서 뷔페를 뷔페를 먹으면서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뭘 가르치거나 스스로 깨닫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한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고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수많은 장소에서, 아니 조촐하게 모여서 조찬 기도하면 그게 조찬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필 그 수많은 장소에서 그 비싼 그것을 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동일하고, 아니 지금은 더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돈 모으는 것, 돈 버는 것을 추구하고 명예와 권력,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본인이 열등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남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 찢어진 관계, 그리고 빚, 물질에 관한 빚이죠. 그리고 예전에 조금 알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의 가정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임재는 결코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부터 온전하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선행에 동참하며 가족이 같이 검소한 일에 삶에 동참하며 겸손한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허공입니다. 허공. 여기서 검소하다는 단어는요, 사치라는 단어의 반대입니다. 사치라는 단어의 동의어는요, 교만입니다. 또 사치라는 단어의 교만하면요, 열등감입니다.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사치를 즐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의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나의 교만이 치료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겸손한이라는 의미는,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삶.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원하면서도요, 나는 황금으로 만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왼손에, 세상의 1등은 오른손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그런 유치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에서 일할 사람 한 사람씩 12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만드는 그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기의 감정 표현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하려면은 내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발에서 굳은 살이 배기며 때로는 피도 흘리며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릴 그런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통해 귀한 추억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지금 기억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여러분이 그 추억을 계속 기억하며 반추하며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번 주님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교통을 해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잊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새로운 일들을 이제 또 여러분 삶에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억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거저하신 거짓말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우리 귀한 사람이 공동의 성도님들, 그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우리 김세진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저는 생각하면 그냥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김세진 선교사님을 일본으로 파송시킨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때 한 30명 모였을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고, 김세진 선교사님은 11년 동안 지금도 교토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살이 좀 찌셨네요. 옛날에 노래도 잘하고 그러던 우리 형제님입니다. 우리 김세인 선교사님께 위로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난 목요 모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썩음을 치유해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세진 선교사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의 건강과 집안의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꼭 열매를 크게 맺고 돌아오시는 아버지 우리 김세진 목사님 되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증 주는 시간입니다. 나눠주는 김지연 성도님. 올라오시면 됩니다. 수료증 이름 김지연.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사랑의미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자신의들과 함께 일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왜 믿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얻는 것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여호수아의 지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오늘 처음 나오신 그 성도님 그리고 일본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우리 김세진 선교사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